29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29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29절 사이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와 예수님과 함께 대화한 내용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그 열심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어떤 열심이냐면 예수님을 쫓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열심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던 날 다음 날 아침에 이들은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예수님이 그곳에 자기들 계신 곳에 있지 아니하자 배를 구해서 호수를 건너가 버립니다. 그래서 호수 건너편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 계신 예수님을 찾아서 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열심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없는 배까지 수소문해서 찾아서 꼭 예수님을 쫓아가려고 하는 이 백성들의 어떤 큰 열심 말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큰 호수인 갈릴리를 건너가는 이들의 열심. 그런데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열심을 내어 자기를 쫓아온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오히려 그들의 행위를 경계하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본문 26절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쫓아서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온 자들의 마음의 중심과 동기가 무엇인지를 아주 꿰뚫어 보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떡을 먹고 뭐한 까닭이라? 배부른 까닭이라. 즉 이들이 자신을 찾아 나온 그 동기와 목적이 어떤 영적인 하나님적인 것이 아닌 순전히 물질적인 탐욕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판단하신 겁니다. 근데 사실 저도 우리 본문을 묵상해보면 꼭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이렇게 말씀하셔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굶주렸으면, 얼마나 부족하고 고달픈 인생이면, 그죠? 정말 살다가 처음 경험한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었습니까? 이런 기적을 통해서 더더욱 자신의 가난함을 면하고자 그 풍성한 것을 먹고자 예수님의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서 그것도 배를 찾아서 그렇게 호수를 건너서 오는 그들의 열심 앞에 꼭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꼬집을 필요가 있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말씀 그냥 읽지 마시고 그들 입장에서 보면 꼭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의 이 마음을 이렇게 꼬집어 주셔야 됐을까?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매우 단호하셨던 것 같아요. 사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머물러서 그들이 잤던 곳에서 계속 머물 수 있는데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제자들과 함께 이 가버나움을 떠나셨던 이유는 이런 단호함 때문이었어요. 바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물질적인 탐욕이 결국 바람직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 눌러 있어서 그들의 계속적인 탐욕을 채워주는 역할만 한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서둘러서 가버나움으로 옮겨오셨는데 이들이
여전히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지 여전히 탐욕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게 되니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 때문이라도 이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했었던 거죠. 예수님이 이런 단호한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건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보내어진 자기의 사명이 무엇이고 또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자각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가난한 자를 배불리 먹게 하는 구호사역이 아닙니다. 물질의 구호사역이 아니에요. 죄악으로 타락하여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의 그 영을 다시 살려내서 그래서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이고 목적인 거죠.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오르신 거죠. 사실 이 놀라운 기적인 이 오병이어의 풍성함을 허락하신 건 그 자체로의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즉 하나님은 오병이어를 베푸실 만큼 능력이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 택한 백성을 부르신 백성을 정말 사랑하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이루어진 기적이 바로 표적으로서의 오병이어지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을 쫓아서 계속 먹을 것을 얻게 된다는 메시지를 한 번도 주신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 오병이어를 보면서 계속 예수님을 어떤 식으로 쫓아요? 주님을 바라보며 쫓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베풀어질 뭘 쫓아? 오병이어. 그러니까 그들 마음엔 그런 거죠. 이 예수님을 계속 쫓으면 계속 오병이어의 축복을 주실 거니까 그것만 있다면 우리는 풍성하게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가르쳐주는 첫 번째 영적 교훈은 참된 신앙은 말입니다. 영원함을 추구하는 마음의 동기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자, 오병이어 같은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의 본뜻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째는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능력이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그걸로 머무르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신뢰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이러한 기적을 베푸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고 그 백성을 은혜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쫓기를 바라신 거죠. 즉 참된 신앙의 동기는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하는 것에 있지 물질적인 풍족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는 우리 육체에, 우리 영혼에, 우리 마음에 영원을 향한 마음이 있게 하시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기적은 우리 안에 뭘 만들어낸다고요? 영원함을 위한 사모함.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사모하게 만든다. 시편 23편 1절의 말씀 기억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실 때 우리가 예상치도 못한 기적을 만들어내세요. 그래서 그 기적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나를 부족함이 없게 만드신 바로 하나님이야말로 내가 신뢰할 목자다. 할렐루야. 바로 그래서 목자를 향한 시선으로 옮겨가야 돼요. 그래서 신앙은 부족함이 없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라 뭐가 먼저라고요? 목자 대신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게 우선순위예요. 그런데 신앙이 여기로 넘어가지 않고 계속 부족함이 없는 것에 대해서 계속 초점을 맞추면 영원하신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내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봐요. 이러면 신앙생활이 성립해요, 안 해요? 성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면요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 나와도 똑같이 우상 숭배하는 거랑 마찬가지. 대부분의 종교는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가 무엇을 바치거나 무엇을 하는 거에 대가로 내가 삶의 안전과 복을 얻고자 하는 자기 사랑인 거죠. 즉 존재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내가 얻을 이익에 대한 기대가 종교예요. 그게 종교인 거예요. 즉 내가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믿는 나의 신앙이 여전히 세상 우상의 숭배와 똑같은 수준이면 나는 여전히 지금
나의 이익에 대해서만 관점을 가진. 예수님이 분명히 이익을 주셔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기적도 허락하세요. 그러나 그 기적의 초점은 기적이 계속 우리의 영혼의 눈이 쏘이는 게 아니라 어디로 넘어가야 된다고요? 그걸 베푸신 능력의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이 가서 이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인 거예요. 오병이어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이유는 이거예요. 오병이어에 대한 채움을 계속 그들에게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 베푸신 하나님이야말로,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만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신뢰하게 만들려고 하는 일종의 보이는 표적일 뿐인 거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그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정말 영원함을 찾아서 쫓아온 게 아니라 뭘 쫓아간 거예요? 오병이어. 오병이어의 축복만 쫓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희는 떡을 먹고 배부르려고 나한테 왔다. 지금 너희는 부족함이 없는 것에 대한 관심이지 나 여호와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하나님을 향한 관심이 있지 않다라고 꼬집어 주었다는 거죠. 우리는요, 가끔 신앙생활하던 분이 갑자기 신앙생활을 그만두는 경우를 가끔 봅니다. 그죠? 우리 교회는 없지만 남들보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분인데 갑자기 어느 날 열심히 훅 사라지더니 아예 교회 출석조차 등한히 하게 되는 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경험 여러분 있는지 모르겠네요. 물론 그 이유가 아주 복합적입니다만 그 중에서 하나를 꼽는 게 오늘 본문과 같은 일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즉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에 대한 기대 때문에 계속 교회를 출석하고 하나님께 예배했는데 그 기대와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회의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이 있으니 끝내 하나님을 찾는 일 자체를 아예 포기해 버린다는. 결국 이게 뭐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뭐에 대한 관심? 내가 부족함이 없고자 하는 관심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에 정말 있어야 될 것에 대해서 오늘 다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기적이 아니고 하나님 당신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향하여 그분의 나의 목자 되심에 내 마음이 쏟아지고 집중이 가고 초점이 있는 게 바로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두 번째 영적 교훈이 여기서 나옵니다. 참된 신앙생활을 만드는 건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과 그로 인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예. 무엇을 얻을까에 대한 이익, 그 기대로는 믿음이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항상 경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채우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게끔 만들어가는 훈련이 있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뭔 일을 하면 500원을 주세요. 그 다음엔 똑같은 일을 하면 500원을 줄 줄 알고 또 열심히 해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500원을 줄까 안 줄까요? 안 줘요. 왜 안 줄까요? 500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500원을 주는 자를 바라보게 하는 게 초점인 거예요. 바로 그 500원을 주시는, 즉 나의 삶에 부족함이 없게 만드시는 참된 결론을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을 목자로 섬기고 바라볼 수 있는 그 일들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계속 훈련이 되고 반복되어 나가는 거예요. 바로 거기서 믿음이 자라고 믿음의 지경이 커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강성하게 우리 가운데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찾아온 자들에게 한마디 더 붙이시는 일이 있습니다. 본문 27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들이라. 지금 예수님은 26절과 27절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지금 이른 아침에 배를 구하여 이 호수를 건너서 나를 찾아온 그 열심이 세상적으로 볼 때 대단할지 몰라도 그건 진짜 별 볼 일 없는 거다. 그거는 당장에 먹고 살자고 찾아오는데 나는 그걸 원하지 않는다. 정말 너희는 그렇게 나를 찾으면 결국은 죽을 것이다. 너희에게 있을 건 영생을 위한 양식을 찾아라. 그래야 영원히 살 것이라. 할렐루야. 바로 그들 안에 있는 그 열심의 방향과 동기, 우선순위가 달라질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열심을 내는 건 맞는데 그 열심의 내용이 틀려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당장에 너희의 배를 채울 양식이 아니라 너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한 양식을 찾아라. 즉 썩을 것을 위해 생명을 걸지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너희 모든 것을 걸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 예수님을 찾아온 자들이 이 얘기를 깨달아 알 수 있었을까요? 아니, 배고파서 왔는데 예수님은 배고픈 나에게 지금 뭘 얘기해요? 먹을 것 같은데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양식이래. 그럼 도대체 영원한 양식이 뭐지? 그럴 때 예수님께서 28절에 그들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지금 이들이 혼동되니까 지금 예수님이 우리 보고 뭘 하라고 하라는 거야? 내가 뭘 하면 나한테 양식을 주겠다는 얘기야? 이들 여전히 종교적이죠. 보상과 대가를 받으려는. 그러자 예수님께서 29절에 뭐라고 얘기하시죠?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29절 시작. 아멘. 자, 여기서 이제 결론을 내릴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 결국 이거예요. 자, 너희들 배를 배불리러 왔는데 그거 아니다.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너희가 일을 해야 된다. 양식을 찾아야 된다. 근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이 양식이 뭔지를 모르니까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라고 이상하게 물으니까 여기에 예수님이 분명하게 못을 박는 거예요. 그건 일이 아닌데 니들 말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게 바로 영원한 양식을 찾는 일이다. 할렐루야. 결국 이거예요. 그들은 먹을 것을 찾지 않고 뭘 찾아야 된다? 예수님을 찾아야 했다. 할렐루야. 이게 그들에게 있어야 하는 거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준 두 번째 교훈, 가장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찾고 바라고 기대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다. 아멘. 예수님 그 자체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혹시 기도의 응답을 찾으세요? 아니면 예수님 자체를 찾으세요?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는 목소리는 처음엔 다 동일해요. 주여라든지 대부분의 권사님들 주여보다는 뭐가 붙어 나와요? 아버지부터 나옵니다. 그래, 우린 처음엔 아버지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그것만 부르고 나면 그 내용은 서로가 다 달라요. 각각의 기도 제목마다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거 막아주세요, 저거 물리쳐주세요. 맞죠? 맞죠? 자, 그러면 우리의 기도,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거예요? 지금 왜 거짓말 하세요? 분명히 기도는 아버지 해놓고 그 나중은 내가 원하는 걸 얘기하잖아요. 분명히 지금 내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분명 예수님 뭘 찾으라고요? 너희들 당장에 지금 배부를 것을 찾지 말고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양식을 찾아야 되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 찾으라는 거 아니에요. 처음엔 우리도 예수님 찾아야 아버지 주님 그러니까. 근데 왜 그 다음은 다 다른 거 찾냔 말이에요.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을 찾아요? 아니면 여러분이 원하는 걸 찾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걸 찾기도 하죠. 없으니까. 근데 그건 우선순위 아니라 후순위인 거죠. 즉 여호와가 나의 목자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을 거라는 그 믿음으로 내가 이런 부족함인데 하나님 채워줄 수 있나요? 라고 요청하는 거지.
내가 먼저 찾아야 될 건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요? 목자시니. 그걸 계속 확인하고 그걸 계속 신뢰하고 그래서 그분의 목자 되심을 계속 내 안에 각인시키고 믿는 일이 우리의 먼저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우선적으로 찾아야 될 것은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이에요? 예수님 당신이에요? 왜 대답을 크게 안 하시지? 예수님 당신인 거예요. 영원한 양식은요, 따로 있는 마치 우리가 먹는 밥과 같은 그런 양식이 아니고요. 영원한 양식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이와의 결합이에요. 동행이에요. 그분과 함께하면 그분의 영생 안에 우리도 같이 영원히 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은 정말로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정말 있기를 바라는 것을 너무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토록 살아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기를 바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당장 먹을 밥 한 고기 주는 분이 큰 분이에요?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분이 큰 분이에요? 근데 왜 그 영원한 큰 것을 약속하신 분을 향하여 나아가기커녕 우리는 언제나 곧대곧대 먹을 밥그릇만 쳐다보고 있냔 말이에요. 왜? 우리는 정말로 찾아야 될 것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어쩌면 이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들 몰라요. 그래서 가끔은 하나님 우리한테 그럴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는 니들이 먹고 배부르려고 그러는 거다. 진짜 나를 바라고 나를 사모하고 나오지 않는다. 자, 여러분, 이쯤 되면 아까 제가 첫 번째 얘기했죠. 참된 신앙의 동기는 마음 안에 영원함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된다고. 우리는 진짜 참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내가 진짜 참된 신앙의 삶을 시작하고 그래서 그 신앙의 삶을 계속 이루어가고 있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열심은 많아서 이른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이 신사동에서 도래올까지 차 타고 와서 기도할 그 열심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떡 먹고 배부르고 싶어서 왔구나 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냔 말이에요. 사랑하는 새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 참된 신앙은 구하는 것이 달라져요. 썩을 양식은 세상 사람들이나 찾는 겁니다. 우리는 썩을 양식을 찾지 않고 이미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한 생명을 끝까지 얻을 것을 기대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제 다 주지 않으실래요? 안 주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광야에서 불순종하고 그죠? 하나님의 길을 안 가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뺑뺑 돌았어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는 일이 멈춘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에 대한 공급을 결코 멈추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가 능히 후히 먹을 수 있을 만큼도 주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쪼짜한 분이 아니세요. 그러나 그분이 진짜 우리에게 바라는 건 우리가 영원히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죄악 가운데서 멸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생을 얻어 참된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를 바라는 그 간절함이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하여 이 말씀을 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이제 더 바뀌기를 원합니다. 이미 있겠죠. 있지만 그것이 더욱더 분명해지기를 바랍니다. 영생을 위해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생을 위해서 살 때 그 안에서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가 오히려 더 값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더 부족함을 느끼지 아니하고 정말 복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과연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인지 아니면 여전히 배가 부르려고만 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썩을 양식보단 영생을 위한 양식을 찾고 바로 그 양식 대신 예수님을 계속하여 찾아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